오늘은 사순절 둘째 날 PRS 공동체 성경 읽기 93번째 날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과 6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성전에 나와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습 기도가 아닌 예방 기도를 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수습 기도가 아닌 예방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이란 산 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고 또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어느 한 시기에 한꺼번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죠. 그리고 이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꺼번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이제 마태가 이제 잘 정리해서 또 주제별로 잘 편집해 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그 유명한 팔복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참된 복은 성품적인 것이죠. 이 8가지 성품을 다 합치면 예수님의 인격이 됩니다. 참된 복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참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을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것을 더 얻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많이 소유한 까닭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해하고 또 다투기도 합니다. 복은 결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근본 의미를 재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율법의 6가지 조항을 예로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그리고 복수, 이웃사랑.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의 기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었고요, 또 엄격했습니다.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외적인 규정에만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외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더 확대시키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생각과 그 마음의 동기까지 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살인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증오심을 품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 구약의 율법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증오심을 품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그 마음까지 이제 보시겠다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6장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의를 행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대표적인 것으로 구제와 그리고 기도와 금식의 자세와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깊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을 아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는가? 그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돈의 사용 유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물질을 어떻게 얻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물이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다이아몬드, 보석 등 돈이 나가는 그런 물건일 것입니다. 보물이란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고 간직하려고 하는 물건이죠. 그것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일 수도 있고 낡은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질만 보물의 대상이 되는 것만은 아니죠. 명예나 사랑과의 관계도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보물이지만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는 무가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과 돈은 쓸모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20불 지폐를 버렸다, 버리는 분은 없겠죠. 돈을 흘렸다고 했을 때 그것을 쓰레기라고 말하는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는 일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이 돈이라는 것은, 이 물질이라는 것은 불완전하고 또 다 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돈과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기만 한다면 녹슬고 또 변질될 것이고 또 도둑 맞을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제품은 유통이 되어야 상하지 않죠. 그냥 창고에 쌓아두기만 한다면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녹슬게 되고요. 또한 변질되고 그리고 도적들의 사냥감이 됩니다. 여러분, 꼭 도둑이 문을 따고 들어와서 돈을 훔쳐가는 것만이 도둑 맞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것도 도적 맞은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스타카, 또 코인을 했는데 그것이 폭락해서 하루아침에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도 도적 맞은 것이죠. 또 올해 물가지수가 한 7%에서 8% 상승한다고 했는데 내가 받는 그 페이보다 물가가 더 급상승했다면 그것 또한 도적 맞은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어떤 행동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직업으로 돈을 번다면 그것은 하늘에 보물이 쌓이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직업과 방법으로 돈을 번다면 그것은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땅에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는 것은 돈과 물질에 대한 소명감과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에 대한 욕심과 야망으로 돈을 벌 때, 우리가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경우가 도적질한 돈일 것입니다. 남의 집 문 따고 들어가서 돈을 훔쳐서 얻게 된 거 두말할 것 없이 그 사람은 도적질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도적질을 하며 사는 사람은 여기에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도적질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집 문을 따고 들어와 훔치는 것만이 도적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도적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다른 거래처와 이제 거래를 할 때 이윤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서 교묘하게 숫자를 우리가 바꿔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우리가 직거래를 할 때 하자가 있는 물건을 최상의 물건이라고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중고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 내가 다시 이 물건을 구입한다면 분명히 사겠다 이런 마음으로 팔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당한 방법으로 판 것입니다. 어떤 교회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신의 교회에 출석하는 여성도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 술집에서 몸을 파는 여자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게 되자 그동안 그 여인이 냈던 헌금을 교회에서 다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한 행동이 옳은 행동인가 이러면서 게시판에 이제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그렇게까지 한 것은 너무나 지나친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한 청년이 올려놓은 것입니다. 저도 교회가 좀 지나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기의 소득은 가증한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아마 지금 이 상황에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분명 교회는 이 문제를 율법적으로 판단해서 해결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인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교회에 나오면서까지 헌금했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헌금한 돈이 하늘에 쌓인다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땅에 쌓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에 대한 교회의 현명한 처사는 그녀를 조용히 불러서 헌금을 통해서 위안을, 좀 심리적인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 그것을 일깨워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번다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게 됩니다.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위를 사서 돈을 벌 때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방법을 밥 먹듯이 사용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어,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딜레마가 있죠.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돈이 쌓이지가 않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손해볼 수 없지.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하지요. 여러분, 그 길이 왜 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와 실력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남들보다 한참 늦은 것 같아도 믿음으로 버티면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결여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의 기본 요소는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얻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평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공평한 잣대와 기준으로 평가가 가능할까? 이 사회구조 시스템만 보아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능력만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처한 가정과 성장 환경의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서 공정하게 돈을 벌라고요? 이것은 이 사회의 경제 구조를 잘 모르는 팔자 좋은 목사의 얘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이 좁은 길이며, 십자가를 지고 또 예수님을 따라 쫓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돈을 버는 것부터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헌금을 하면 그 돈만큼은 하늘에 쌓일 것이고, 그리고 불의한 돈들이 세탁이 되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는 그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쌓을 돈이 아닌 하늘에 쌓을 돈을 벌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출발선에서 한참 뒤처져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또 기도하면서 실력을 쌓아간다면 결국 하늘에서 쌓을 돈을 이 땅에서도 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브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새벽에 그렇습니다. 돈 얘기하는 거, 물질 얘기하는 거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말씀에 나오니까 제가 할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과연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을까?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